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에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씀처럼 우리도 무엇을 담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릇을 보호할 때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릇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릇에 비싼 것을 담으면 굉장히 비싼 가치가 되게 되고, 또 그 그릇이 굉장히 싼 것을 갖고 있으면 그 가치가 싼 가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각자를 봤을 때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일컬어 주시고 계시죠. 구약에서는 성전을 더럽히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19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성소를 더럽히는 죄는 회중에서 끊어지는 죄였습니다. 그리고 15장 31절에 레위기 15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또 성막을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는 죄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엄중한 죄였습니다. 성전에 대한 정결함을 귀중히 여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볼 때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신약에 와서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너희 각 사람이고 그리고 그 각 사람이 이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위안을 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각 성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그리고 지체들, 이것이 가장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정말 그 몸된 그리스도를 모시는 모든 성전,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분열되지 않고 또 서로 깨어지지 않고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이 멸하신다라는 표현의 원어의 뜻을 보면 망치게 한다, 망하게 한다, 이런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까 어제 말씀부터 이어지는 분당하게 되고 당짓게 되고 이렇게 분열하게 되는 이 부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또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니고요.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고 분열되게 하는 자에게 이것은 그냥 좀 잘못했구나 수준이 아니라 엄중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시리라. 물론 이것도 무서운 표현이지만 망하게 하신다. 정말 무서운 표현이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서 우리가 서로 분열되고 싸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성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전쟁이 나도 옛날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은 그 위는 비행기도 지나가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성소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산이라는 곳인데 거기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을 수 있는 장소이오니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글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신다라는 지성소, 이 성소라는 개념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있는 거룩한 지성소, 그리고 성전이라 하는 우리가 모인 자리에 싸움이 있고 당파가 갈라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더럽히는 자는 멸하게 된다. 더럽히는 자는 망하게 되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18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당파를 일으키고 어지럽히는 자에게 또 이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기는 것이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되고 어떻게든 권력으로 누르는 것이 세상의 지혜죠. 지고 나면 정말 그 마음이 분하여지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오늘 성령님이 안에 오셔서 성전된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안에 오셔서 이미 성전된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가장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였고 모든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 그 찢어짐을 당하였던, 벌겨벗겨진 채 수치를 당하며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 정말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며 피조물들을 설득하고 사랑할 것이 아니라 그냥 권력으로 누르면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되는 일이 뭐겠어요? 내가 싸움에서 지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되는 일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어리석다고 생각되는 일로 사단의 권세를 누르고 사망 권세를 이겨버린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영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련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한 분이 약간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상 어떤 그런 의견들이 계속 충돌이 있고 논쟁이 있다 보니까 한 번은 정말 작심을 하고 두 분이 같이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했다 합니다. 말이 사실 드라이브지 이제 차를 타고 오랜 시간 좀 논쟁을 하려고 차를 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이 이제 차를 타니까 목사님께서 운전을 하시고 장로님이 옆에 이제 타서 같이 가는데 참 마음에 있는 이 불만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상시처럼. 근데 목사님도 이제 거기서 맞받아치고 이제 같이 논쟁을 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운전하는데 이게 집중이 안 돼서 내용이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냥 계속 내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내용이 들려야지 맞받아치죠. 막 운전이 집중이 안 되고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30분 정도를 장로님이 혼자 불만을 말씀하셨고 목사님은 평상시처럼 논쟁하지 않고 그냥 내만 계속했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30분간 자신의 불만을 대꾸도 없이 받아준 목사님께 괜히 죄송했던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 목적지에 딱 다다라서 내리자마자 목사님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가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는데 30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대꾸를 받아준 목사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같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두 분이 끌어안고 뜨겁게 화해하며 결국은 교회 전체가 화평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런 상황에서 서로가 지혜롭다고 끝까지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근데 두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셨겠지만 한 사람이 어쨌든 굽히고 또 굽히고 하다 보니 어리석다고 생각하다 보니 그런 분쟁이 끝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한 것이에요. 내가 지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더 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미련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지혜로운 자,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세상처럼 미련한 자가 되고 영적으로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장 23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 아볼로, 게바 이렇게 얘기를 하며 모든 것, 사람을 의지하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오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의 설교자 또 한 사람의 목회자를 굉장히 우상시하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면서 팔을 갈랐지만 사실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설교자를 골라 듣고 그 설교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특권이 아니에요. 정말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이냐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말씀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특권인 것이죠. 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먼저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또한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일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일꾼은요 가장 하급 노예, 히페레테스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것은 가장 하급 노예를 얘기합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 이것은 가장 하급 노예,
가장 종이에요. 그냥 일꾼이 종이에요. 그리고 또한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중간 관리자로서 말씀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중간 관리자로서 어떤 양식을 나눠주는 역할을 오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근데 여기서 볼 때 이 충성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원어로 볼 때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충성이라는 말은 충성되이 여겨주도록, 충성되이 여겨주는 것입니다. 수동형. 주인이 여겨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충성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겨주는 게 아니라 누가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형이니까 주인이 충성되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두렙돈의 과부처럼, 당시 과부가 두렙돈을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했지만 과부는 하나님만 의식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충성되다,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고 여김받도록 달려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충성되다라고 말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우리의 만족은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최대의 기쁨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주인이 우리를 충성되다 여겨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여겨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일꾼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이게 내용의 하나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판단하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어떨 때 판단하게 되느냐,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어떨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또 목회자들을 판단하게 되고,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게 되고, 혹은 중직자들을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느냐. 언제 판단하게 되느냐? 이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충성되다. 이것도 원어로 따지자면 신실성 이런 표현이 됩니다. 충성, 그것은 신실성 이런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신실하다, 야, 난 널 정말 믿을 만하다 라고 여겨주는 그 마음, 정말 주인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하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는 모습, 이거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갈망,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갈망, 이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향한 그 표대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충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임재의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만일에 정말 충성, 피스토스, 정말 내가 신실성,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겠노라는 그 영적 충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3장 오늘 본문의 3장 16절부터 4장 5절까지가 어찌 보면 한 문맥과 같아요. 충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표대를 잃어버리고 주님이 나를 수동적으로 너는 정말 신실하다라고 인정해주는 이것을 바라보는 이 임재의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오늘 앞에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도 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키고 하나됨을 깨뜨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어떻고.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가,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지혜로운 자는 세상적으로 봤을 땐 미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정말 지혜롭다, 네가 이긴 것이다 라고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까 설교자들을 향한, 아까 바울, 아볼로, 게바에게 정말 의지했던 그런 마음들이 아니고요, 그들도 어차피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라도
그들도 피조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귀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 또한 오늘 본문의 4장 1절 2절 보면 충성, 피스토스, 신실함, 주인이 여겨주는 그 수동적인 인정, 그걸 바라보며 주님만 나를 바라봐 주시, 주님만 나를 신실하다고 여겨주시며, 주님만 나를 너 정말 믿을 만하다, 주님만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정말 이 일을 맡겼는데 내가 너를 보면서 내 마음이 정말 시원하다, 내가 너로 인해서 내가 웃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정말 그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십자가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오늘도 판단하지 말라 말을 하였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평가해 주시리라 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으면 무엇이 시작된다고 했죠? 판단이 시작되고 분열이 시작되고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것이 내가 연약하면 어떤 특정 어떤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해서 기대하게 되고, 이것 또한 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모적인 것들로 인해서 충성됨을 빼앗기고, 소모적인 것들로 인해서 주님이 여겨주시는 그 십자가의 신앙, 임재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정말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 나를 신실하다고 여겨주시고, 다른 사람이 어떻든 저렇든 간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 주님 십자가 앞에 내 연약함만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내가 더 크네, 누가 더 크네 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불평하고 불만하며 하나님 앞에서 또한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심지어는 몸된 교회를 비판할 때도 하나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신실하다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만 알아주시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오늘 이 고린도교에 있었던 문제들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신다, 그리고 신실하다 여겨주신다라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 그 표대에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며 또 주님 주시는 위로의 큰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합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부족함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충성되다 여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다 여김받을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